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안나무 이사장 김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더워졌어요. 반팔 입으신 거 보니까. 예, 저는 이게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3월 말부터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니, 그제 같은 경우 되게 추웠는데. 뭐가 추워요? 춥기는 뭐. 마음이 춥습니다. 마음이. 네, 기자님께서도 항상 속에 요새 천불이 나 네, 계셔. 천불이 나서. 천불이 났어도 있고. 예. 아니 그 새벽에 그 이제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마 잠꼬대로 한 얘기 같은데 더워 너무 더워 하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이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니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 더우세요, 목사님? 예, 좀 저는 희한하게 갈수록 추워지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썰렁하거든요, 제가. 네.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과 개신교육을 좀 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께서 단신으로 좀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고. 예. 네. 일전에 저희 카이로스의 게스트로 모셨던 손원영 교수님께서 아이고. 그 최근 소식이 있으셔서 제가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서울 기독대 그 손원영 교수님이 그 불당 회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이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온당치 못하다 해서 이제 법으로 가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됐고, 이제 법원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해서 복직을 취하게 조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대 이강평 총장과 그리고 일부 이사들은 손원영 교수가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복직 반대 입장에 서서요.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그 서울 기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 이사 3명이 이사회를 상대로 재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 무효 확인 소송을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측에서는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500일 가까이 복직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 교수님께서 다시 그 강단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송 교수님께서 아직도 복직을 못하시고 또 학교 측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렇게 법리적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 학교를 보면 버티면 된다는 거를 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네. 이제 대학교라는 이 학교명 이거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마구잡이로 갖다 썼었는데 신학대학 아닌데도 그냥 대학이라고 우기기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반에 확 법이 정비가 돼가지고 신학교라는 표현도 못 썼어요. 네. 신학원으로 다 바꿔야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대학이라는 어떤 표현을 아무나 갖다 못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네. 또 대학은 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 공적 책무를 져야 한단 말이죠. 지도 행정 감독기관이 그러니까 교육부가 뭔가 이 간섭을 하면은 따라야 하고요. 또는 법이 명령하면은 뭐 그 즉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대학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계속 대학 할래 말래. 저는 기관이 교육부가 나서서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손원영 교수님이 표창장 받을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이 사회 평화와 종교 간의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을 지금 1,500일 가까이 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교육부가 있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지 지금 그 서울기독대학 그 이사장인가 총장인가? 네, 총장입니다. 총장. 이강평 총장. 예.
총장이 이렇게 우습게 본 것이 그냥 교육부에 대해서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그런 거룩한 행보를 한 상받아 마땅한 그런 교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의로운 그런 결론을 내게끔 애를 써야지. 예?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교육부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강제식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강제식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셔야지. 예, 강제식. 예. 김명진 한때 그렇게 고통당한 교인들에 대해서 뭐 구제를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입을 씻고 결국 김명진 손 들어주고 이게 하는 짓이 지금 강제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부가. 네. 예? 오늘은 비껴갈 줄 알았지. 고정 출연이야, 고정 출연. 네. 말이 나와서 그런데 검찰 조사가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손원용 교수님한테 국제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라는 좀 생소한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만들어요, 네, 단체를.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5월 4일, 지난 5월 4일에 송 교수님께 신학사상에 대한 검증 의뢰가 접수됐으니 일정을 통보하니까 와서 출석해서 소명해 주기 바란다. 라는 또 공문을 받으셨답니다. 연병하고 있네. 야, 네가 뭔데? 내가 뭔데? 나 참. 예. 개나 소나. 그럼 국제 뭐라고요? 국제 기독교 이단 대책위원회? 이단 대책 협의회랍니다. 협의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저 손원영 교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은 우리가 우주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이단 아니라고 결정을 내립시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우리도 한번 엉뚱한 이단 규정에 대해서 물을 타자고요. 국제보다 더 높습니다. 우주, 예, 우주. 아니, 가끔 천재신 것 같아요. 천재가 일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수님은 안 가시기로 거부 의사를 울고 밝히셨다. 있네. 야,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아이고,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신처럼 전해드릴 사건이요. 지구촌교회, 성남 지구촌교회에서 4억 헌금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SBS가 보도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직원이 2003년부터 2014년 동안 10년 넘게 4억 원 정도를 빼돌렸으나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직원이 횡령한 돈의 일부만 돌려받고 이 사실을 이제 무마하려고 했던. 다 이상하지 돌려받아도 않아요? 문제인데, 다 돌려받아도 문제인데, 그 일부만 돌려받고 덮었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배임이지. 배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사회법적으로는 이거는 그 대표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 더 윗선과 연계될 가능성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교회 안팎에서는 소문이 구구합니다. 제가 그 소문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수사 대상입니다. 이 검찰에서 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사랑으로 덮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기로 했다. 한번 검찰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예. 통할지.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이 일어난 5년 뒤에서야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4억 원 중에 3억 5천만 원만 돌려받고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는데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환수된 3억 5천만 원을 11조나 헌금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교인들은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이게 횡령 사건인데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서 감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환수금 가운데 2억 6천만 원의 행방이 또 묘연하고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상태고요. 2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 구제 헌금으로 또 회계 처리가 돼서 혹시 이걸 지금까지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요거는 의심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99% 비리라고 봅니다. 99%. 이렇게 일 처리 못해요. 진짜 이게
단순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횡령이라면 이렇게 처리 못합니다. 이건 뭔가 이걸로 이득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은 깃털일 뿐이다. 몸체가 따로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평화나무도 이 취재를 해서 이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교인들의 실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걸 잘 아느냐? 제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다녔어. 그 교회가 참 흥미로운 게 그 수지하고 분당이 두 개가 한 교회예요. 또 지구촌 교회가 저 경기대에서도 체프를 하고 또 어딘가 한 군데서 또 하는데 또 저기 가평에는 그 이 수련원, 수련원 같은 수도원 비슷한 수련원 같은 그런 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죠. 예. 근데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것, 비리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닙니다. 이거 저 굉장히 사안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래도 대형 교회 중에 좀 나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요. 지구촌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게 참 너무 참담합니다. 마음이 참 슬퍼요.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대내적인 그 신뢰 그리고 교회 이미지가 너무 추락하는 것을 우려해서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밝히지 않겠다고. 아니, 오히려 안 이럴 되죠. 경우에 밝혀야 되는데 역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해서 이에 반발해가지고요. 교회 측은 환수금 사용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당연히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교인들은 진상을 밝혀달라고 그 A씨 이 해당 당사자와 그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인들이 훨씬 뭔가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일단 그 당사자, 횡령한 그 당사자는 다 가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먹으려고 했다. 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밝혀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게 밝혀야 하겠죠. 이거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다니는 교인들이 그 나름대로 또 이 지구촌 교회의 어떤 그런 도덕성, 또 사회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녔을 텐데 희롱당한 거 아닙니까? 기만당한 거 아니에요? 일 처리만 해도 벌써 희롱과 기만을 당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고요. 이 횡령으로 인해서 이득 본 사람이 그 당사자뿐인지 아니면 또 누군가인지 분명히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개신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5월 18일이 돌아오죠. 뭐 최근에 전두환 씨에 대한 그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 출석도 안 했어요. 불출석해서 이게 바로 5분여 만에 마무리가 됐고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광주를 우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더라고. 두 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반성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여전히 정말 정의로웠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행위가 다 정치적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은. 문재인이 힘 빠졌으니까 뭐 내가 이 재판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는 전두환의 이런 멘탈리티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A시당초부터 그 반민특위가 해체된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이런 사법정의 그리고 친일 독재 이러한 이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씨가 지금까지 저지른 이런 만행과 학살과 그리고 광주의 수많은 지금 유족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백주에 자행되고 저질렀고 이미 역사적 그 평가와 그리고 모든 정황과 증거들, 증인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마 한 사람을
처리하지 못한다, 징벌하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이고 현실이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단죄가 필요하다. 근데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형태로 단죄를 해야 될지, 그것이 어렵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악인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적폐라고 하잖아요. 이 적폐 세력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저 민주개혁 포지션이나 이런 개혁을 외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선비적이고 양반 같고 나이브하게 대처하신단 말이에요. 법과 원칙에 대한 그런 아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대의적 측면 때문에요. 그런 걸 오히려 악용하는, 이런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반성이 없는 건 사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네. 분의 어떤 전공 과목이기도 한데, 이게 전두환이 최고 권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그 역사의 족적도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한국 개신교가 권력지향적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첫 테이프부터 그러했습니다. 이승만이 이제 집권하기 전 미군정 단계부터 미국은 이 한반도를 친미 반공 개신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미군정에서는요, 과거에 친일 이력이 있든 없든 개신교 쪽 목사들 혹은 교인들을 대거 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팅한 정부가 이승만 정부 아닙니까? 정동 제1교회 장로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장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뚜렷한 그 교회에서 무슨 뭐 장로 장립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승만이 들어서서 얼마나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밀어줬습니까? 이게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더니 또 뭔가 미국의 개신교를 가지고 뭔가 또 식민 국가가 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일본이 남지구간 재산 있잖아요. 적산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 엄청나게 개신교 쪽에 할양을 했습니다. 영락교회도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수율이 또 오산으로 옮겼습니다만은 한신대의 동자동 캠퍼스도 다 적산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글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군종제. 군종제도 이승만이 만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CBS와 극동방송이 바로 이승만 집권기에 허가가 됐습니다. 종교 방송이 그 이후로 생긴 게 1990년에 불교 방송하고 천주교 평화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1954년과 56년에 각각 CBS와 극동방송이 생겼는데, 게다가 또 이제 민족 종교를 할 수 있는 이 천도교 개무시했죠. 그리고 불교는 탄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신교를 밀어줬던 정권기 당시에는, 그래서 거의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승만 정권이 4.19와 함께 몰락했을 때, 그때 감리교 회관, 지금은 광화문내거리에 있습니다만, 감리교 회관에 돌이 날라들었대요. 너나 이승만이나 똑같다. 너희나 이승만이나. 그렇게 1년 동안의 그 개신교가 그래서 거의 뭐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 박정희가 집권하자마자, 박정희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뭐 김환란, 한경직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미국의 그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박정희가 빨갱이 아니냐. 근데 박정희가 11.6 날 때까지 미국은 박정희는 빨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한테 고분고분하니까 협력하니까 그냥 거기 갖다 두는 건데, 그냥 대통령하게 내버려 두는 건데, 박정희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때 이제 이 한경직, 김환란 이런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보증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증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결정적으로 미국의 어떤 관용을 얻는 데 있어서 기독교계가 역할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승만 때는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교세 성장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순복음 중앙교회,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개신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럼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지금 개신교로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주류 종교로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하는데 사실 그 박정희 정권 때도 박정희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개신교계가 앞장서서 박정희의 프로파간다를 대변했어요. 그 당장 월남 파병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신 개헌할 때도 그랬고요. 여기서 한경직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처음에는 박정희를 좀 길들이려고 박정희한테 좀 개신교가 조금 뭐 잽을 날리는 일이 있었어요. 당장 일본과의 그 외교를 수교를 이제 맺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나섰을 때 6.3 사태라고 났었잖아요. 그때 대다수 개신교회 목사들이 한경직을 포함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명을 냈다고. 박정희에게 굉장히 압박이 됐는데 그 대열에서 한경직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신개헌 반대. 그때도 누군가 이름을 올렸나 봐. 저기 한경직이 내 이름 빼라고. 그랬었어요. 민망하지도 않으시는 네. 겁니다. 그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이거 무슨 종교도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권력을 흔든다면은 그러면 북한만 좋은 일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북한 좋은 일만 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렇게 해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면은 이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교회가 시국에 불간섭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런 한경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되신 최종고 교수가 영락교회 청년회였는데 그 양반이 쓴 대자보가 있습니다. 교회에 붙인 대자보가 있어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대자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원과 같은 교회. 사원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화석화된 교회라는 거죠. 생생하게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원과 같은 교회. 자, 이미 사원과 같은 교회가 된 영락교회는 멋있는 설교자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포스팅 목사와 같이 그가 한 번 설교하면 경제학자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사회학자는 사회학의 입장에서, 정치학자는 정치학의 입장에서 그 설교를 분석해서 다시 발표할 수 있을 만큼 권위 있는 설교가 나와야 한다. 영락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서 자랑하기 이전에 그날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좀 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경직 목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전태일 여사 돌아가셨을 때 오재식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신 시민운동의 대부신데 그때 또 교회 청년부였는데 전태일 여사 이 근처에 병원에 지금 안치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례 치러줍시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 자살한 사람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 이랬었어요. 아이 참 웃기는 양반이죠. 근데 그런 양반이 말이죠. 시국 불간섭이 정당하다는 그런 양반이 1980년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그렇게 학살 만행을 저질러 놓고 권력을 찬탈할 무렵에 축복 기도회를 열어줬습니다. 네.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그 설교가 생중계되기는 했지만은 영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간혹 자료화면 정도로 나왔었는데 우리 평화나무가 이 5.18을 맞아서 한경직의 설교 전문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대로 우리 한경직 목사의 전두환 찬양 설교는 이거는 우리 후대들이 봐야 하고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이 아니라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이런 공영방송에서 생중계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이 목사님들의 발언을 처음부터까지 저도 다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또 글로 봤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예, 여러분도 한번 보고 오시죠. 그러나 개신교인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최고 권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협조하며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긴 것도 다름 아닌 개신교 지도자들입니다. 1980년 8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기획으로 열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창기도회에는 한경직, 김중곤, 정진겸 목사 등 보수 개신교 지도자로 통칭된 굵직한 거물급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이를 생중계했던 MBC 화면입니다. 한국교회는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같이 되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경진 목사는 설교에서 전두환을 향해 감사의 맞이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같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들, 또 여러 동역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리오마는 특별히 이러한 때를 당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는 공의와 자비, 겸손을 강조한 설교 중간에 미 군정기에 개신교에만 독점적으로 주던 형목제도가 없어진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도소만은 일찍이 자유당 정권 때에는 제도적으로 형목이 있었는데 그거 4.19 이후에 형목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비공식으로 가서 혹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는 교육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가장 필요한 고대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설교에서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도 4.19 이후에 네. 형목제도가 없어졌다. 이 부분. 그러니까 형목제도. 뭐 육군에는 군목제도가 있고 경찰에는 경목제도가 있고 그러한데 근데 어떻게 교도소만은 자유당 정권 때는 형목이 있었는데 4.19 이후에 없어졌다. 4.19에 대한 불만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한 전두환한테 지금 설교 중에 민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설교입니까 이게. 예? 예, 과거에 박정희 협력할 때도 뭐 그런 핑계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또 뭐 그런 핑계도 되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근데 지금도 이런 논리가 통용이 많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뭔가 선교를 위해서 뭔가 구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권과 친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의 논리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그렇죠. 민주주의 인권, 요즘엔 이제 노동권, 이런 걸 유보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거를 보장해 주면은 우리 경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과 어떤 번영이 네. 서로 상충되는 가치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된 사회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그런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진다라는 여러 아주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경제 성장은 지척될 수밖에 없다. 아니 지금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로 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물론 과거 시대에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일직선 도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던 그런 독재 시절에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은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충분히 능가하는 시대라고요. 현대 21세기 들어서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추락한 그런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아니었습니까? 유의한 사례군요. 예. 그런 식으로 통치해서는 안 돼요. 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박정희 시대 이 기계가 안 돌아가면 탕 치면은 기계가 다시 돌아가던 컴퓨터가 아니던 시대의 그 논리로 지금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독재를 좋아했던 한국 개신교회 목사들의 그 향수는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경시하고 또 배타시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또 그런 대통령 시대가 좋았잖아요. 이승만한테 잘 보이면은 뭐 그냥 군목제도 생기고 개신교계 방송 생기고 뭐 적산도 불화받고 말 그랬던 시대 한마디면 아닙니까? 다 가능했던 그렇죠. 그런 네. 시기죠. 박정희 도 마찬가지죠. 예. 전두환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한경직이 전두환을 축복하는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경직이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예. 무슨 메시지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야, 네가 권력자가 되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 쪽 목사들한테 머리 조아려야 한다. 야, 너 잘났다고 교만한 짓 하면은 벌 받아 임마.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우리가 계속 축복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잘하라고. 이 메시지예요. 예. 그 센터장님께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교회개혁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꼭 그런 논리를 들어요. 대형교회 중에서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냐.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명성교회라든지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세습의 문제가 있고 담임 목사의 어떤 학력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너무나 선한 사업들이 많다. 근데 그걸 싸잡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온당하냐. 그런데 저희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대형교회 메가처치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그 개발 독재 시기에 어떤 공이 있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독재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개혁이든 사회개혁이든 그 큰 대의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민주적 사회와 그리고 이렇게 독재적인 방향이 아닌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연쇄살인마가 독재자가 그 부리우토끼 했다고 그 정권이나 그 체제가 다 좋다 이렇게 쉴드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부패가 있거나 여러 비위 혐의가 있는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한 행위가 많다고 한들 그 대형교회에서 근본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그런 악행들과 그리고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문제는 그 선한 행위와 구제의 명목으로 절대로 쉴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변혁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것을 지향해 나가는 것과 별개로 논외로 판단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들이 기도는 보통 뭐 행사에서 한두 명 할 것 같은데 시작할 때 끝날 때 뭐 요 정도 줄줄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게 경쟁이 붙었나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려는 퍼포먼스처럼 좀 보였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두환이라는 떠오르는 태양, 그 사람을 위한 기도회에 자기가 뭐 순서를 맡았다. 이것만으로도 자기 이제 사회적 그 격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때 그 기도회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흑역사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아마 가슴 설렜을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서로 내 이름도 하나 넣어줘, 내 이름도 하나 넣어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 참여했던
목회자 명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당시에 참여해서 내가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고 이렇게 광주를 외면한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참여했던 목회자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좀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에피소드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지방 교회에 그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연하러 갔을 때 저를 섭외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목회자 분과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벽에, 교회 벽에 역대 담임 목사들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를 초대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전두환을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살인마라고 하는데 좀 제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진에 붙어있던 목사가 바로 이 롯데 하얏트 호텔 가서 축복기도에 참여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혹시 저분이 그 호텔에 참여하신 분이신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분도 본인의 과거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증경급 되는 그 목사님이 참여하신 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계셨던 거죠. 이런 교육들이 좀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그 과거를 좀 이렇게 상기시키고 확실하게 교육시켜주는 교육이 신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아쉬웠던 지점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 이 롯데 하얏트 호텔 이 자리에서 작년에 그 코로나 시국에 그 정광훈 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개신교계 보수 진보 진영에 있는 원로 목회자 분들과 리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좀 참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때 물색했던 장소가 결국은 광화문으로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시다. 서울 롯데 하얏트 호텔에서. 근데 그 공간을 빌리면 또 괜히 또 이제 호텔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합시다. 그래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좀 이 다양한 좀 이 개인 그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서 광화문에서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희망하기는 개신교계의 지도자들이 언젠가 바로 이 롯데 하얏트 호텔 안에 또 비싼 그 빌리면 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호텔 앞에서 개신교계 원로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앞에 모여가지고 5.18을 참회하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부역한 목회자들의 행실을 하나의 그 안내 책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정성 있는 참회를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저게 왔으면 지도자를 좋겠습니다. 자처하는 분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아니요, 오실 때까지. 저기 아주 굉장히 목사님 좋은 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기에 좀 수정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8월 며칠이었습니까? 그때가 1980년 8월 6일인가? 그날 예약합시다. 2021년 8월 그날 예약해서 거기에 이제 5.18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사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요 전두환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기자를 데리고 와서 전두환이가 거기서 가상 전두환이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제가 그때 맞춰서 삭발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평화나무라도 생중계하는. 이 퍼포먼스. 예. 아니, 말씀하실 때 이거 평화나무가 하게 되겠구나라는 감이 왔는데. 예.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호텔에서 허락하겠지. 아니, 뭐 거기서 우리가 깽판 넣는 것도 아니고 무슨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예. 기도해야겠다는 건데. 네. 예.
삭발 아, 괜찮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추진을 네. 한번 해보도록 저를 하겠습니다. 전두환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제안하신 분이 그 정도는 그리고 분명히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네. 김장환 목사는 이 광주 영령들 앞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광주의 동태를 파악한 사실은 없는지, 실제로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던 고 헌틀리 목사께서 김장환 목사가 광주 항쟁 중에, 그러니까 광주가 봉쇄됐을 때 그때 내려와서 광주의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 김장환 목사가 목회자적인 양심으로, 성직자적인 양심으로 광주의 이런 참상을 보고 서울로 가서 더 이상의 이런 학살은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또 중재자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했는데 그 주일쯤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도청 학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장환 씨는 나름대로 전두환한테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목회자적인 양심에 비추어 더 이상의 학살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전두환이가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말은 광주의 그런 실상을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해 갔다지만 실상은 각하. 지금 광주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럴 때 한번 세게 나가셔서 그렇게 광주를 장악하시죠. 이 소요를 이제 종식시키시죠. 진압하시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른 소리 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절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0년 되는 날 같이 오찬도 즐기고 막 출장 싹스핀 드시고.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 90년대 일인데 어느 해인가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5.18은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국가적으로 함께 추모하는 날이니까 5.18에 그 희생자들의 넋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멘트를 했다고. 그 방송에서 뭐 그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니지만은 그 방송 진행하다 교체가 됐어요. 김장환이 시켜서. 참. 일단 김장환 씨는 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전두환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가 되면은 전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런 만행과 학살, 반인륜적인 이런 극한의 범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할 때 비로소 전도가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김장환 목사님부터 전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장환 씨부터 그 얘기하세요. 당신의 그런 식으로 전두환을 비호하고 그렇게 두둔했다가 전두환이가 지금 반성합니까? 아, 목사도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데 최소한 천당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이런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참 정말 이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게다가 좀 뭐 김장환 목사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의 입에서 뭔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한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이런 목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분 또 이런 날을 어떤 기념해서 또 기억하고 싶은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계세요? 먼저 김호대 목사님. 저는 그 5.18 그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개신교 목회자분들 하면 두 분이 떠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문익환 목사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조비오 신부님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런 어르신들이 좀 없다는 이 기독교계의 현실이 조금 아쉬움으로도 남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개신교계나 종교계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어르신으로 우리 그 사회의 그 윗 어르신으로 사회 현안마다
그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지혜로운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대의적 측면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치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특별히 5.18 때 정말로 많은 그 정치인들과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투옥을 하게 되시고 감금당하고 그리고 또 이 증인으로 섰다가 그리고 광주의 민중들 편에 섰다가 불이익을 당하시고 엄청난 그 고초를 당하셨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기독교계, 개신교계 문익환 목사님과 그리고 진실 앞에 이렇게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우리 조비오 신부님이 떠오릅니다. 예. 네. 이사장님께서는 저는 유동훈 열사입니다. 이분이 한신대 당시 1학년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80년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뭐 학교는 다 문을 닫았죠. 네. 그 당시 한신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유동에 있었고요. 신학과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그 수유동, 지금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자리는 이 뭐 강의동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강의동도 있었죠. 근데 이제 기숙사는 여러 개의 집이 있었대요. 독채의 집이. 그 집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거기 또 교수님들 집도 각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다 폐쇄가 됐으니까 나와야죠. 그래서 영등포에서 이 거의 뭐 합숙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선배들이 근데 갑자기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가 얼마나 삼엄했는데요. 산길도 다 차단이 됐고 우리 저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또 봤습니다만 네. 거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5월에 전사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렸어요. 야, 너 인생이 구만이 같은데 뭐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는 설교 시간에 정의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셨으면서 나는 왜 막습니까? 이랬던 그 유동훈 열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도청에서 산화하셨죠. 네. 그 유동훈 열사의 그 기념비가 네. 지금 오산 한신대 그 캠퍼스에 있는데 경기 캠퍼스에 있는데 이거를 그 이제 경찰이 탈취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당시만 해도 5.18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비를 세웠다. 이거 자체가 정권에게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 한신대 학생들이 그 강실에 있던 책상이고 의자고 다 갖고 와서 그 입구를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경찰이 들어와서 탈취할 수 없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당연히 맨날 그 앞에서 집회하면서 저지했었죠. 그런데 한신대 입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구멍 하나만 막으면 못 들어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입구가 좁았는데 그래서 류동훈 정신을 그 가장 그래도 빛나고 또 이 어떤 한신대의 어떤 정체성으로 만드신 그 선배들의 그런 노력들이 오늘의 그 류동훈 열사의 그 정신이 그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거나 기억이 잊혀진 분들도 계시는데 부산제일교회 고 임기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5.18 진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리시다가 네. 보안사에 연행되셔가지고 아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셨죠. 근데 평소 때 그 의사가 그 고혈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그 사망 당시에 그 시신환을 확인했을 때 이 머리 뒤쪽에 약 그 3cm 정도가 찢어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는 네.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또 문용동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이제 계시던 중에 그 5.18 때 주일 예배 후 귀갓길에 공수부대원이 이 노인 할아버지를 이렇게 구타하는 걸 보고 말리다가 이 항쟁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부상자 구호와 헌혈운동으로 활동하시다가
조준 사격을 당하셔가지고 사망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거를 우리 지키고 예, 문용동 전도사님을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 어른이 그 보수 교회 전도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무대 뭐 교회가 이랬던 뭐 운동권이 전혀 아니었던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군인들에 의해서 맞는 이런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뭐 이렇게 5.18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위대한 그런 우리 선각자분들 이런 분들이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류애적 차원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나서게 됐고요. 특히 그 무기고를 또 지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문용동 전도사 예. 무기고를 지키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흥분하고 저쪽 군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조준 사격하고 막 그렇게 국가폭력을 행사할 때는 이성을 잃죠. 근데 이걸 최대한 자제시키고 함부로 반출하지 못하게.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평화를 위해 또 이렇게 일하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정신이 아주 이분에게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위에 저는 그냥 이렇게 무임승차에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분들의 업적과 또한 공헌들을 길이 기억하고요. 아울러 학살자 아직 살아있는데 그에게 죽을 때까지 사과를 요구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명예스럽게 그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교훈을 엄중한 교훈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그런 몹쓸 권력자하고 결탁하고 야합했던 김장환 같은 이런 목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행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지금 뭐 사회적 지위가 뭐 높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다고 그의 5.18 때 수상한 행적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미워하는 것이 뭐 편협하다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이 사과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사과했습니까? 지금 재판조차 참석하지 않는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회개 촉구입니다. 회개 촉구예요. 아니 그 뭐 기독교인만 많아지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 각성도 안 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이 염치도 없이,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해방됐어, 나 자유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한가요? 제발 전두환과 또 전두환 아들이 뭐 목사가 됐다고 또 거기에 또 뭐 흥분하시고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냐 평가하시는 분들 좀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들 교회가 됩니다. 우리들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 교회야. 네, 그러네요. 네. 네, 저희 오늘 5.18 맞아서 이렇게 개신교의 흑역사부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까지 또 이렇게 되새겨 봤는데요. 네. 5.18 정신을 좀 되새기면서 저희도 민주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